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거룩한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간을 산다는 것 그냥 시간이 흘러가면 한 주간 사는 거지 라고 생각하면 별거 아니지. 그런데 여러분 그냥 사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데요. 주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한다면 한 주간 사는 게 매우 힘들고 어려움이죠.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예수님 믿으면서 정말로 예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자 너무 편하고 좋다 하십니까? 아니면 그렇게 살려고 할수록 힘들고 어렵습니까? 얼굴 표정들을 보니까 나만 힘들고 어려운 것 같은 저는 전혀 그런 거 없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게 참 쉽지는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며 살면 하루가 왜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지. 오늘도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자신을 위해 살았구나 하는 마음에 하루를 반성하고 회개하고 잠자리에 드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정말 바라기는 하루라도 야 오늘은 진짜 승리했다 하는 그 기쁨에 잠을 좀 자보고 싶은데 아직까지는 제 생각만 그런 것. 하루를 돌아보면 여전히 나도 똑같이 오늘도 하나님의 뜻하고 멀리 살았구나. 옆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좀 살아보라고 나는 하는데도 나는 여전히 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께 보냈구나. 그런 생각이 참 많습니다. 이것이 어쩌면 우리 믿는 사람들의 딜레마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오늘 하루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7년을 나의 노력하는 사랑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룻이라는 여인이 나와요. 참 대단한 사람 같아요. 왜 그러느냐? 첫째는요, 이 룻이라는 여자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압 사람이에요. 이방인이에요. 그때 당시에 남자도 아니고 여자라면요, 정말 인정받기 어려운, 특히나 이방 여인이다. 그러면 이스라엘 땅에서는 정말로 인정받을 수 없는. 지금도 보십시오. 이스라엘하고 지금 팔레스타인하고 아직도 싸우고 있잖아요. 이스라엘에서 팔레스타인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뭘로 인정하지 않는 줄 아세요? 이스라엘 국민으로 인정하지 않는 게 아니고요. 사람으로 인정을 안 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유대인들 자기들은 사람이고요. 팔레스타인 그 사람들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죽이는 거죠. 사람으로 인정은 어떻게 그렇게 많이 죽입니까? 그럴 수가 없죠.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 그런 민족이 유대인인데 그 안에 이방인으로 룻이 지금 들어가서 거기서 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압 사람인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모압 여인 그러면 다른 거 뭐 있나 할 수 있는데요. 성경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압 자손 자체가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롯이라는 아브라함의 조카와 그의 큰 딸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모압이에요. 태생부터가요 부정하게 태어났어요. 그뿐인 줄 아십니까? 민수기 25장에 가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유혹해가지고 바알볼이라는 우상 숭배하는 데 빠져들게 만든 사람들이 바로 이 모압 사람들이에요. 그래서요 하나님께서요 뭐라고 말씀하지 아세요? 신명기 23장 3절에 가면요 야 그 민족은 절대 여호와의 통에 들어올 수 없다 라고 선언을 하셨어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엄청난 소문인 줄 아십니까? 그들은 절대 뭐가 할 수 없다?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 버림받은 민족이에요. 버림받은 민족. 누구에게서요? 하나님에게서. 여러분 가나안 땅에 가면 가나안 7족속만 버림받은 족속이 아니고요. 모압과 암몬도 버림받은 족속이라고.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이 이 룻이라는 여자. 하나님에게 영원히 버림받았던 이 여자. 그런데 이 여자가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그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써놓은 것이 오늘 본문의 룻기라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하나님이 영원히 안 된다고 했던 그 민국 중에 남자가 아닌 여자가 성경의 주인공으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어떻게 해서 룻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지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룻기는요, 시작부터가 참 마음 아프게 시작해요. 한 가정의 몰락부터 시작을 합니다.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몰락하는 이야기. 그가 어떻게 망했습니까? 유다 땅에 살던 그가, 베들레헴이라는 곳에서 살던 그가 모압으로 넘어가요. 그리고 거기에서 과부 3명 남기고 남자들은 다 죽어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 남자들이 다 죽었다는 거죠. 인생 끝난 겁니다. 과부 3명은 할 게 없어요. 요즘은 그런 것도 하죠. 식당도 차리기도 하고 과부들이. 그래서 이름도 쌍과부집 하고 올려놓고 그렇게 하면서 식당 차려서 잘 먹고 살 수 있지만 그때 당시 그게 안 된다고요. 그런데 과부 3명만 남았어요. 한 가정이 완전히 놀라겠죠. 도저히 회복될 가능성이 없게 몰락해버린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렇게 몰락했을까요?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 엘리멜렉이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하고 이름만 그렇게 지어놓고 그렇게 살지 않고 어떻게 해버렸어요? 그 하나님을 버리고 모압으로 넘어가 버렸어요. 무슨 말입니까? 이름대로 살지 않았다. 이름대로 살지 않았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며 살아야 될 그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살았다는 거예요. 이름만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에서 이런 삶이 되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이름만 크리스찬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름만 나는 그리스도인 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처럼 사는 사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는요, 언제부턴가 이름만 그리스도예요. 이름만. 삶의 모습이나 행동이나 모든 것들은 다 사라져버리고 하나님은 저 밖에 던져놔버리고 이름만 마치 엘리멜렉처럼.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몰락하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지금 욕을 먹는 이유가 다 이게 있는 게 아니에요. 이름만 가지고 있어서 교회라는 이름만 있으니까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이 있으면 믿으신 거 아니에요? 희망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여러분, 설교를 들으면서 제목 정도는 생각하고 설교를 들으셔야 되잖아요. 회복하게 하는 삶에, 여러분, 지금 현재 한국교회가 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하나님이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회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만 있으면요. 룻과 같은 여자 하나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룻과 같은 사람 하나만 있으면 회복하신다는 거예요. 회복하게 하는 여러분의 삶의 예배가 되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떻게 회복시켰습니까? 한 가지예요, 한 가지. 그렇게 몰락했던 그 집안이 상황을 바꾸는 거예요. 어떻게요? 나오미가
그 집에 남아있던 쌍과부 중에 그래도 으뜸과부 나오미가 생각을 고쳐먹는 거죠. 어떻게 고쳐먹습니까? 돌아가잖아요. 1장 6절이 그렇게 해요.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나 이제 돌아가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던 남편의 이름처럼 이제 나 진짜로 다시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섬기며 살겠다. 이제 돌아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돌아가려고 생각해보니까 걸리는 게 있어요. 어떤 게 걸려요? 며느리, 두 며느리. 왜요? 두 며느리는 자기를 돌아가면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니까 좋지만 며느리는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모압 사람이에요. 자기 잘 살겠다라고 두 며느리는 이제 고생길로 들게 만들게 생겼어요. 왜요? 이스라엘이 어떤 땅이에요? 이방인이라면 안 돼. 세강시고 모르는 사람, 이스라엘 사람. 그런데 그곳에 이방인인 이 여인들을 데리고 들어가려고 생각해보니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야, 나는 돌아갈 테니까 니들 또 뭐해라? 고향으로 돌아가라. 한마디로 말하면 자유를 선포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요, 어떻게 해요? 한 며느리는 어머니 안녕 하고 가는데 한 며느리는요, 아니요, 싫어요. 어머니 따라가고 불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1장 16절로 17절에 룻이라는 여인이 이렇게 해요.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다.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이 모압 여자 룻이요 하는 말을 보십시오. 싫어요. 나 불순종하겠습니다. 어머니 말씀에 순종 안 하겠습니다. 나 어머니 떠나는 일은 안 할 거예요. 불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좀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룻기에서 유일하게 딱 한 번의 불순종이 나온다는 사실. 오늘 방금 읽은 말씀. 딱 한 번. 룻은요, 유일하게 불순종했는데 그게 뭐예요? 어머니 떠나는 일을 안 하겠어요. 어머니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숨기며 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요, 가장 현명한 불순종이 이거임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여기 있는 분들 중에 이런 불순종 하시는 분들 몇 분 계실 거예요. 처음부터 예수 믿는 가정에 태어나서 예수 안에서 사신 분이라면 아니겠지만, 아니면 온 가족 식구가 우리는 오늘부터 예수 믿다 하고 결의해가지고 교회 나오신 분들은 아니겠지만, 나 같은 사람은 불순종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 집에서는 안 된다는 얘기야. 너 교회 가지 마! 그러는데도 어떻게 해요? 그냥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그냥 나오는 거예요, 교회. 저도요, 제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같이 살면서요, 이런 불순종했어요. 중학교 딱 올라가니까 저희 할아버지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너 이제 교회 그만 가라. 초등학교 때는 친구 사귀라고 보냈는데 이제는 아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는 아무 말 안 했어요. 예 하고 대답하면 안 되니까 아무 말 안 했어요. 그리고 나왔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일날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바로 교회로 달려갔어요. 그랬더니 또 부르시더라고요. 너 또 교회 가면 다리뭉개기 그러면 또 갔어요. 그런데 차와 다리뭉개기는 안 버려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어쩔 수 없었습니다. 왜요? 교회 안 나가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때 그 마음을 그랬어요. 예수님을 알아서 그랬던 게 아니고요. 그때까지는 예수님 저도 잘 몰랐어요. 그런데요, 교회 안 나가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불순종했습니다. 잘했다는 생각입니다. 잘했다는
없다는 생각을. 나중에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는 다 예수 믿으셨잖아요. 천국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때 한 번의 불순종이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를 천국에 갈 수 있게 했어요. 여러분, 이런 불순종은요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뒤부터는요 철저하게 뭐 하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순종하는 거예요. 그것은요 그때부터 100% 순종.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땅에 오고 나서요 순종하는데 그 순종의 전쟁이 어디에 있느냐? 3장에 나와요. 3장에 보면 무엇은요 시험이 나오미가 하는 대로 다 하는데 이 나오미의 말이 참 가관해요. 3장 3절. 그가 누울 때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이불을 들고 거기 누워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무슨 말이에요? 야, 너 보았어. 동침하고 와. 여러분, 어떤 시어머니가 외간 남자하고 동침하고 오라고 내쫓습니까? 그런데요, 이렇게 내쫓으면서요, 어떻게 하면서 내쫓느냐? 3절에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내쫓아요.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 바르고 의복을 입고 사냥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리고 조용히 가서 동침하고 하라. 세상에 이런 시험은 어디 있어요? 야, 뭐 목욕 세게 하고 기름까지 바르고 옷 갈아입고 깨끗하게 한 다음에 보아스에게 가서 동침하고 와. 여러분, 아무리 과거된 며느리라지만 며느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시어머니가 어디 있냔 말이에요. 그런데 또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루시예요. 그렇게 말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내 어머니 하는 거예요. 5절에 루시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시키는 시어머니랑 거기에 예하고 대답하며 순종하며 가는 며느리나 어찌 보면 우리나라 사람의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행동이죠. 그런데요, 이게 그 당시 풍습이라는 거예요. 고해를 제도예요. 그렇게 했을 때 둘 다 살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러니 시어머니가 그걸 시키는 거죠. 그걸 알기 때문에 룻도 내 어머니 할 수 있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쉬운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그러잖아요. 어떻게 여자가 먼저 남자에게 가서 동침하겠다고 들어갑니까? 쉬운 이야기 절대 아닙니다. 어떻게 남자가 자고 있는데 갑니까? 여러분, 여기에서요 나오미의 말이에요. 발치이불을 들고 거기 누워라 라고 말하죠.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발치이불을 든다라는 말은 수치를 보인다 이런 뜻이에요. 즉 바꿔 말하면 보아스의 발치이불을 들었다 그 말은요 보아스의 수치를 다 보고 와라 그 이야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보아스의 봐서는 안 될 것까지 다 보이게 만드는 거예요. 얼마나 부끄러운 행동인지 아셔야 돼요. 그걸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보시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누워있다가 보아스에게 발각되지 않습니까? 그러자 보아스가 너 누구냐라고 말하니까 어떻게 해요? 9절에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됩니다. 당당해요. 루시오 당당하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나를 덮어주십시오. 여러분, 이 말은요, 무슨 말이에요? 당신이 나 책임져야 됩니다. 자기가 들어가서 입을 덮고 들어가 놓고는 당신이 책임져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 정도 되면 와서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뭐 말 같도 않은 소리 하고 있잖아요. 무슨 소리 하냐 할 수 있는데요. 와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루스량에서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여기까지 들을 수 있죠? 그 다음 말이 뭔지 아세요? 내가 현수한 여자인 줄을 내어 나의 소득 백성이 다 아는. 야, 너는 현수한 여인이야. 이 현수한 여인이다라는 말은요, 능력이 있다라는 말이에요. 재주가 좋다, 그런 말이에요. 재능이 있는 여인이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루시 지금까지 보여준 행동을 봤을 때 너는 괜찮은 여자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 내가 뭐 하겠다? 책임져 주겠다. 그래서요, 일찍이 일어나서 룻을 보내놓고 보아스가 어떻게 해요? 책임질 만한 행동을 하잖아요, 사장이.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사장이 결혼하고, 그리고 아들을 낳는. 그 아들 이름이 뭐라고요? 오벳. 4장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아버지입니다. 이 오벳이 바로 다윗의 할아버지가 됩니다. 그 말은요, 바꿔 말하면 룻이 모압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누가 됐다고요? 다윗의 증조하는 자가 됐다. 여러분, 몰락한 집안입니다. 거기에 들어온 이방 여인입니다. 도저히 이스라엘 땅에 적응해서 살기가 어려운 상황 속에 사는 여자였어요. 회복될 거라고 생각하지도 못했던, 회복의 가능성은 전혀 없었던 여인. 그런데 그 여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어떻게 회복시켜 주셨어요?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게 회복시켜 주셨어요. 여러분, 룻이 대단한 사람인가요? 룻이 여러분들이 볼 때 룻기를 보면서 야, 정말 대단한 여인 할만한가요? 그럴 수 있죠. 그러나 그 여인의 출신이나 뭐 소위 말하는 그 집안의 가문이나 뭐로 봤을 때요, 이 여인은 전혀 훌륭할 게 없어요. 그런데 그 여인이 왜 이렇게 대단한 일에 쓰임받게 되었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순종이에요. 이 여인은요, 단 한 번의 불순종, 그리고 나머지는 다 순종. 이걸로 인하여서 이 여인이 놀라운 하나님의 가문에 들어오게 되었다는 사실.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었다는 말은 곧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의 조상이 되었다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모압 사람은요, 하나님의 총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룻이라는 여인은요, 하나님의 총에 이스라엘 백성으로 된 것 정도에서 끝난 여인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까지 했다고요? 예수님의 조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랍게 회복시키셨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다른 거 없어요. 딱 하나예요. 순종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어머니 나오미의 말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그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거 하나예요. 여러분, 현재 한국교회가요, 욕을 먹어도 얼마나 많이 욕을 먹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한국교회가 지금 망해가고 있습니다. 1200만 성도라고 했던 시대가 엊그제였어요. 저 학교 다닐 때만 해도요, 1200만 성도, 저희 학교에서요, 저희 반 아이들도요, 절반은 교회를 다녔었어요. 고등학교 때. 그런데 지금은요, 고등학교 가서 예수 믿는 사람 손들라고 그러면요, 글쎄요, 한 40명 속에 5명 손들까요? 왜 그러게 됐습니까? 몰락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이 몰락하고 있는 이 현재 한국교회 속에 희망이 뭐가 있습니까? 어떤 게 희망입니까? 여러분들이 희망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룻과 같이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고서는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한 사람만 순종하면요, 그 가정이 회복되는 거예요. 룻을 통하여서 몰락했던 나오미의 가정이 회복되었습니다. 사라졌던 가문이 살아났어요. 여러분, 지금 현재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룻과 같은 순종입니다. 모함 여인이나 살지라도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여인을 통해서 얼마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고 있는지 여러분이 보시지 않습니까? 순종하는 게 어려웁니다. 여러분 어떤 게 더 어렵습니까? 여러분이 결정하는 게 어렵습니까? 여러분이 순종하는 게 어렵습니까? 결정하는 것보다는 순종이 훨씬 더 쉽다는 사실을 아십니다. 왠지 아십니까? 결정한다는 건 거기에 대한 책임까지 따르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이 결정하는 순간요, 책임을 누가 져야 돼요? 여러분이 지셔야 돼요. 지옥에 가도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뭐라고 할 말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순간 책임을 누가 져줘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거예요. 네. 여러분 나오미가 룻에게요 보아스에 가서요 발치구를 놓고 누워라라고 말하면서요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내가 책임질게. 내가 책임질게. 보아스가 룻에게 보리를 내어주면서 보내면서요 보아스가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책임질게. 그러니 너는 가라. 여러분 룻은요 거기에 그냥 말하는 대로 순종만 했던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여인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놀랍게 회복시키십니다. 여러분 그때요 룻을 통해서 룻만 회복시킨지 아십니까? 그의 가정만 회복시킨지 아십니까? 아니요. 그 당시에는요 룻의 가정만 회복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요 시간이 흘러 다윗 때가 되면 아닐까요?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은 나라가 회복되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순종으로요 여러분의 가정만 회복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순종으로 인해서 시간이 흐르면요 어디가 회복돼요? 이 대한민국이 회복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귀하게 사용된 사람입니다. 결정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결정은 하나님이 하시고요. 여러분은 뭐만 하면 돼요? 거기에 따라서 순종만 하십니다. 여러분이 순종하는 순간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될 거고요. 여러분이 순종하는 순간 대한민국이 회복될 거고요. 여러분이 순종하는 순간 이 세계가 회복됨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순종 다른 거 없어요. 회복하게 하는 삶의 예배 다른 게 아니라 순종이라는 사실 기억하시고 오늘부터 하나님께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